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올해 에어컨을 트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에어컨 좀 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빨리 이렇게 또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더위도 주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서나 사랑받는 비결, 성실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성실이라는 이 성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변함없으신 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한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실은요, 옳은 일을 꾸준히 행할 때 탁월한 도덕성이요, 삶을 통해서 묻어나게 됩니다. 대부분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요, 자신이 유익한지 아닌지 다 따져봅니다.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손해를 보면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신뢰도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유익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성실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요, 성실한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성실함이 그토록 중요한 성품이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일꾼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길은 너무나 쉽고, 근데 사실 쉬운 길은 아니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렵게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에,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리고 일꾼을 선택할 때는요, 선택 기준이 성경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 성실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까다롭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할 때 성실하게 양들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양들을 돌본 그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다윗은요, 작은 일에 성실한 성품으로 목숨 걸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며 그에게 그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양들, 작은 양이었고 보잘것없는 양이었지만 그 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온전한 그런 예배드릴 제물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불철주야 애를 썼습니다. 성실했던 다윗이요, 결국에는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꾼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항상 예수님은요, 성실한 일꾼을,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하고 있을 때 성실하게 밤낮, 그것도 밤낮, 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밤이 맞도록 자기네들이 그물을 던졌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마태도 어떻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세금을 걷고 있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도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게 또 봉사하는 사람, 맡겨진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물을 뜨거나, 아니면 또 교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주변에 갔다가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누가 보지 않아도 성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주님은요,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넘치는 부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성실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은 낮잠을 좀 잡니다. 이 시간에요, 다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하나의 모습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실하게 일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부해지고 잘 살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예배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또 작지만 봉사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맡은 바 직분들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성실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성실한 사람은 그 한 분야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고 일하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또 그 일에 전문가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에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은 바로 신뢰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믿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요셉과 같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뺀들 여기저기 그냥 몰래 이렇게 숨어서 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모를까요? 일을 시킬 때 우리 딸기밭을 많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주인은요, 다 보입니다. 희한해요. 종들은, 아니면 거기 있는 일꾼들은 잘 모르지만요, 일을 부리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다
다 알아요. 그런데 눈 감아주는 것 뿐이겠죠. 맞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용도가 바로 신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빚을 졌어도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면 건강한 나라고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하면서 그 빚을 갚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얻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사람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거짓이 없기에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이 똑같고 그 행동이 다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도요, 자신의 소중한 일을 성실한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부모들도요, 자녀들 이제 혼사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그 자녀들이 이제 그 배우자를 데리고 오게 될 때 무엇을 봅니까? 성실함을 봅니다. 이 청년이, 이 자매가 성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앞으로 그 성실함 속에서 신뢰를 얻고 더 크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요,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신뢰를 받으면 날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 눈에는 이 사람 성실한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성실한 사람은 탁월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탁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그래서 명품 가방을 집에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 일반 제품과 명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비싼 걸까요? 싼 걸,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비싸고 싼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품은요, 일단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은요, 고가의 제품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도요, 바느질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일정하게 세세하게 바느질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도 명품답게 마감이 아주 잘 된 것이 바로 명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 감정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보고 그 가죽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지, 마감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세밀하게 이제 명품 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품에 있는 장인들이 1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된 장인들이 그걸 한 땀 한 땀 이렇게 잘 수선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정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그 분야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땀을 투자해서 탁월한 실력을 쌓은 사람이 그런 명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탁월하게 날이 갈수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반주자였던 파데 레프스키,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한 유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연주자였습니다. 그는요, 피아노를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매일 하루 6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에게 묻습니다. 아니, 피아노를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매일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까지 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요, 성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해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맡겨진 일에 충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냅니다. 나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나쁜 환경을 초월해서 성실함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내고 그 환경을 바꿔내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음모에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이 아닌 거짓 이야기에 요동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큰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흔들림 없이 정도의 길을 가면서 자신에게 그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어떤 환경도 잘 극복해 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환경에 유동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뚝심 있게 반응하고 또 극복해냅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은요, 실수했거나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그대로 묵묵히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꼭 해내야지 하면서 마음을 또 다잡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뜻한 바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쳐와도요, 성실한 사람은 앞에서는 성실한 사람 앞에서는요,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환경도 극복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있어도요, 그냥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우제를 지낼 때 왜 기우제 하면 비가 내린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환경들이 아주 악조건이라도 그 환경들이 오히려 성실한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냐면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이루시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요, 좋은 성품은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실함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실함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큰 일만 이렇게 맡아서 하고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겨자씨 비유에서도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큰 나무를 이루고 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길 때 성실한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실하게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충성할 때 보이지 않는 건 사람이 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새끼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실하게 충성된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섬세함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섬세하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섬세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은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고 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실한 성품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굉장히 성실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성실함이 결국에는 7년 동안 큰 가뭄이 일어났을 적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귀중한 통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결같은 끈기가 있을 때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힘들고 아프니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습관을 키울 때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유혹과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한결같은 그 끈기로 그 과업들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사랑받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실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실하면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성실하면 탁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극복하고 초월해서 그 환경까지도 바꾸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실한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을 따라서 성실하게 승리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그 성실함을 우리도 담고 또 주와 함께 걸어가길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성실한 성품을 닮아서 성실하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